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59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완성시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서로 돌아보면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다 보면 성도들 간의 어떤 분열, 다툼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또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툼과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역시도 다툼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중에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즉 베드로 아니면 바울 아니면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즉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14장과 15장 말씀을 기록을 했었더랬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 그리고 또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방인 신자는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방인은 짐승 아닙니까? 이방인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도 빼앗긴 주제에 진짜 별것도 없는 것들이 뭐 우리를 짐승이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네. 진짜 기가 차네. 진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밟아 이겨야 돼.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서로의 문화라든지 사고의 틀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옛날부터 몸에 배어 있던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구분해서 먹었더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신자들은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안식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구 첫날, 즉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도 안식 후 첫날 그때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더랬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목하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임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음식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에 뭐 새로 예배당을 짓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교회 바닥에 붉은색 카페트를 까느냐 아니면 초록색 카페트를 까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설치할 때 오른쪽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왼쪽에 설치하느냐, 그것을 의논하다가 결국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모두가 이제 자기 생각에서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고 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주장들을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생각과 기준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7일을 주기로 해서 하루를 구분해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이 7일을 주기로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 몸이 배견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하루를 쉬도록 하셨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에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쉬도록 하셨던 그 하루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안식하게 하셨던 그날,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는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즉 날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정해진 하루, 내 마음에 따라서 이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고 또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느냐 주일에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들은 지금도 이 일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시들시들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은 거룩히 구분해서 지켜야 됩니다. 다만 그 주일이 어떤 특정한 요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일요일을 구분해서 즉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그 일요일은 주일로 구분해서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 믿음의 분량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구분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동으로 파견을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제 그 중동 국가에서는 주일은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토요일 때는 국경일로 이제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중동 사람들은
일요일은 가서 일하고 토요일 구분된 그날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날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구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이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특정한 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 10절과 12절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을 나를 향한 비판의 눈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는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듯이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은 겁니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오려내는 것이 말씀의 검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에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와 상관없고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의 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약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이해해주고 격려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 또 서로와 다른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부분이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에, 즉 사람의 판단으로 어떻게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의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